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볼음 조금 높이죠. 낮아. 10절로 13절까지 제가 본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이 몰래 오는 것을 알지 못하게 오지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이제까지 있던 하늘과 땅은 다 멸망과 구원이 결정될 때까지 보존되는 것뿐이고 이제 하늘과 땅은 다 불로 사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7절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를. 12절에서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땅은 거기는 말씀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는 그러면 포함이 안 됩니까? 다 바다도 포함되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항성들은 다 타게 되고 또 풀도 나무도 짐승도 벌레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불에 탑니다. 여세 동안에 창조해 놓은 하늘과 땅이 왜 다 타죠? 왜 하나님이 다 불사릅니까? 우주 안에 타락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죄와 마귀와 사망 속에 조응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만물까지 다 마귀의 것이 돼서 떨려지고 있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에 타는 것은 다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한 것은 다 불타게 되고 불타지 아니하는 것은 뭐만 아니 탑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인은 타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위는 타지 않습니다. 의로운 기능은 타지 않습니다. 새하늘로 새 땅으로 옮겨간다. 새하늘 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계시록 21장에 5절에 말씀하죠. 1절에는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있는데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 전에 하늘도 아니고 전에 땅도 아니고 전에 바다도 아니고 전에 것은 간데온 데 없더라. 간데온 데 없더라. 전에 것은 다 없어졌고 이제 새 세계가 새 창조가 되었는데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만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21장에 밝히 말씀해 줍니다. 거기로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누구만 들어가죠?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사활의 대속, 하나님의 의를 옷과 같이 입은 자들은 다 의인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는데 또 뭐가 갑니까? 의의 기능. 우리 속이 의롭게 된 거, 성화된 거, 우리의 속이 주님의 형상대로 성화된 것, 예수님 속성대로의 그 기능, 의의 기능을 가지고 갑니다. 의의 기능은 우리 형체는 의인들의 그 형체는 부활로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안에 그 기능은 의인으로 말하고 의인으로 행동하고 의인이 되어 사랑하고 의인이 되어 겸손하고 의인이 되어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의의 기능을 가지고 갑니다. 의의 기능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똑같이 한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그 의의 기능은 차이가 있고 부부가 예수님을 믿어도 차이가 있고 친구가 같이 예수를 믿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마다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의의 기능을 마련했느냐, 사랑하는 기능을 마련했느냐, 희생하는 기능을 마련했느냐, 그 속성, 그 성품, 그 능력, 그 영광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기 실력입니다. 거기에 속한 만물도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상속을 받아서 가게 되죠. 이래서 우리 현실마다 믿는 우리들이 사는 믿음 생활은 예수님 사활의 대속, 하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면 뭐가 됩니까? 뭐가 마련됩니까? 의의 기능이 마련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실력, 지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마련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길을 가도, 일을 해도, 노아 때나 인자의 때나 일상생활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일상 자기의 할 일을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다 노아 때나 인자의 때나 똑같습니다. 김가나 이가나 박가나 자기 임지에서 자기의 책무를 주님이 하라 하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니하면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사죄를 입어 죄 없이 살고, 칭의를 입어 어렵게 살고, 화친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한 아들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영생하는 삶을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의의 기능이 마련되어서 실력이 마련돼서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의의 기능, 죄의 기능을 성경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자, 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이 지체가 뭐죠? 우리 몸에 이목구비, 수족, 우리 마음에 수많은 그 요소들, 이걸 다 어디에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면 죄의 병기가 돼가지고 죄의 기능이 마련되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 의의 병기란 말은 의의 도구라 말입니다. 병기란 말은 도구라. 칼은 칼의 기능을 가졌고, 낫은 낫의 기능을 가졌고, 호미는 호미 기능을 가졌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가 돼서 의를 건설하는 의의 기능이 마련됩니다. 이래서 의인의 실력이 마련되느냐, 죄인의 실력이 마련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현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이것을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진리로 사는 기능이 마련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기능이 마련되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 대속의 기능이 우리에게 마련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의를 마련해야 돼요. 이미 주님이 입혀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 의인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의를 내가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불타지 아니한다. 불에 타는 것은 다 뭐에게 속한 것만 타요? 예? 죄에 속한 것은 다 탑니다. 죄에 속한 건 다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게 드려서 죄의 기능을 마련하면 죄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의의 기능만 가지고 부활하고 죄의 기능은 다 제하여집니다. 그것을 두고 둘째 사망의 해를 본다. 부활한 자의 영광이 각각 차이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실상이 마련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뭐가 중요합니까?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모르면 큰일 났는데, 의의 기능이, 성화의 그 기능이 실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실상. 그래야 그것이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갈 때에 불타지 아니하고, 옮겨간다고 표현을 그렇지만은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원소로 돌아가죠. 녹아지고 풀어져서 다 원소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새 창조한다. 만물을 다시 죽음이 없도록. 죽음이 없는 세계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이도 사자도 이리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다 평안한 세계, 죽음이 없고 이 서로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런 세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런 의로운 나라로 다 바꿔집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믿습니까? 이걸 못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죠? 믿으면 믿은 증거는 뭡니까? 믿으면 믿는 증거 뭐죠?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면 실행한 증거는 뭡니까? 의인으로 인격과 실력이 마련되는 실상이 있어야 합니다. 한 해, 두 해 예수 믿어가면서 이 실상이 있나 없나 자기를 점검하고 가야 돼요. 그거는 어디에서 점검할 수 있는 현실이 닥칠 때에,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딱 왔을 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할 때에 내가 아끼지 않고 내 소유한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의를 행하는데 솔박 투자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알고, 아이고 내게 아까워가지고 살살 요리조리 빼거든 아직도 멀었다. 자기 점검을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마귀와 동행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삶을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야 돼.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산불이 나가지고 산속에 있는 내 집이 솔박채가 다 됩니다. 그 속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기가 차고 어떻게 살고 하고 참 낭망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산속에 있는 집만 탑니까? 앞집, 뒷집, 앞산, 뒷산 불에 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을을 마련한 것만 안 탑니다. 그럼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 을을 다 입혀줬고 의인들이 구원을 얻고 또 의인이 마련한 의의 기능이 불타지 아니하고 또 을을 행할 때에 거기에 관련된 만물들은 새롭게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도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인데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만물을 다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걸 같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했는데 그 차도 타고 집도 타고 논도 타고 밭 형체가 없어지도록 불에 타서 녹아지고 그 다음에 녹아지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붙였어요? 녹아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붙여놨어요? 풀어지고 형체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땅을 치고 통곡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없잖아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질 때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놀라지 않으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참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돼요? 누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인. 주님이 펴준 흰옷을 벗지 않고 입고 다니는 사람. 의인 생활. 이걸 자꾸 연습합시다. 법적으로 된 것이 실상되어야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희생될 때는 막 싫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아직도 그게 안 돼 있어. 주님이 동행하자 하는데 내 바쁜데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자,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해도 선호가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자, 우리 안다연이가 저 홍수가 제가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할머니가 보고서 그때 어째야 돼요? 빨리 행체가 나오라고 소리만 질러요. 들어가가 끌어안고 나와요. 에?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니요? 죄 가운데 빠진 형제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마귀의 종된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내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이것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믿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놨습니다. 누구같이 살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사랑도 같고 지식도 같고 생각도 같고 소원도 똑같고 판단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되는 이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너는 나를 속배 닮았다 하고 주님이 환영할까 이겠어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희생의 돈인데도 자기 보존의 돈 줄 알고 계명을 지켜 자기만 지키면 될 줄 알지만 형제가 죽어가는 영혼을 옆에서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어요. 불쌍하고 가련한 게 없어. 얼마나 강팍하고 미련한지요. 그래서 주님은 첫째로 뭘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나라를 준비다 합니까?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돼야 돼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표준을 두고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돼서 그날에 주님이 입혀준 흰옷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준비돼. 그래야 불타지 안 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첫째 할 일이 뭡니까? 자, 일을 할 때 첫째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불탈까 안 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불탈까 안 탈까? 생각해야 돼. 마음과 생각이 그날의 표준을 두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일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네 가지만 딱 기억하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불타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일이 되나 안 되나 내 마음과 생각이 그날의 표준을 두고 오늘을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뭐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그날에 두고 그날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요. 뭘 가지고 거룩하게 살죠?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섞여 있을 때에 이거는 더러운 것이고 이건 깨끗한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잣대를 내가지고 요거는 틀렸다, 요거는 맞다, 요건 깨끗하다, 요건 더럽다, 요건 선이다, 요건 악이다, 이건 해야 된다, 요건 안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하고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했구나, 하라는데 내가 하지 않았구나. 이거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라는 것은 이제 요걸 자꾸 회개를 하니까 우리 심령이 밝아지는 거죠. 심령이 밝아서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내 마음이 촉되면 뭘 입었습니까? 뭘 입었습니까? 주님이 입혀준 사제옷을 입었죠. 사제옷을 벗지 않고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이치를 배워가지고 우리 삶 속에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일이 되도록 해야죠. 죄가 없는 일. 이건 뭘 가지고 한다고요?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오늘
요절 예수 말씀이라도 자꾸 묵상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 거룩한 행위를 뭐라고 말해? 주님 앞에 거룩한 행위를 뭐라고 말씀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되는 것이 털끝만 것도 그날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 불탑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심령을, 자기 일을, 자기의 모든 활동 세계가 거기에 그리 끼는 것이 없도록 점도 흡도 없이. 이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올라돌리나? 이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을 하면 사죄를 입고 죄 없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이제 두 마디입니다. 첫째는 그날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돼서 그날에 죄가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삽니다. 그러면 누가 옳다 인정하고 찾아와서 역사해주죠? 성령님이. 성령님이 비로소 내 안에 와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영감과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걸 확정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게 나는 옳다, 내 양심에는 옳다 하는데 이제 진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옳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인데 주관적인 판단이죠. 주관적인 생각이죠. 이런데 객관의 하나님,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내가 일하는 그 일이 죄가 없고 의로운 일이다. 성령이 와서 감동을 해줍니다. 이러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고 기쁨이 생기지고 평강이 생겨지고 하는 일이 담대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감과 진리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뭘 입고 사는 게 됩니까? 무엇을 입고 사는 것이 됩니까? 예? 친의를 입고 사니. 의인의 병기가 되어가지고 의인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옳은 길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옳은 길 가는 것이요. 칭의를 벗지 아니하고 성령이 옳다 한 그것이 의라 이 말입니다. 그 의가 되고 진실이 되고 사랑이 되고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길은 벗어나서 이제 옳은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경건입니다. 주님을 중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이 영감과 진리대로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인의 길이라 이 말이요.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의인의 일을 합니다. 그래 하니까 나는 내가 그 옳은 의인의 길을, 의인의 일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예? 주님 사랑 안에 사는 거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넷째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셋째는 영감을 쫓아 경건하게 살고, 이러니까 주를 향하여 영생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죄를 입고 살고 칭의를 입고 살고, 이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쑥 들어가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생명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부터 내 영과 마음과 몸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뭐가 충만합니까?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피로 충만해서 주님은 내 안에 머리가 되고, 주님은 내 안에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결이 되니까 내가 주님의 뭐가 됩니까? 교회. 내가 주님의 교회 되죠. 이게 내가 사는 건 아니고, 전에 이제까지는 내가 힘써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겁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살 때에 나는 피동으로 사는 거예요. 능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피동되는 믿음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뭘 입고 사는 겁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교회 생활하는 게 주님이 입혀준 뭐를 벗지 않아 입고 사는 게 됩니까? 화친을 벗지 않아 입고 사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사는 것, 좀 네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일 하나 하는데 이거는 요 도리를 알고 적용만 하면 돼요. 툴적만.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와 그래 어렵습니까? 네. 좀 생각해 보세요. 딱 해서 이제는 내가 일 하나도 하고 말을 하나 해도 그랬어요. 말을 하나 해도 그날에 의가 돼야 되겠는데 주님 그날에 의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말하는 그 말이 죄가 안 돼야 되겠는데, 그것이 의가 돼야 되는데, 죄가 안 돼야 되겠는데 하니까 거룩한 행실이 되고, 의가 돼야 되겠는데 하니까 성령이 와서 인정하시면서 칭의가 되고 벗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하늘고 싶어하는 그 말은 해라, 내가 책임지고 보증해 주마 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그 말을 하니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판사를 맡겨도 말 잘하고 구역장을 맡겨도 일 잘하고 내가 교회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참 잘한다. 주님이 그만 머리가 되셔서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은혜 베풀어 주마, 내가 사랑해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렇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때에 내가 화친의 은혜를 벗지 않고 입고 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이 사람으로 살 때에 내 심신의 기능은 의의 기능으로 바뀝니다. 말할 때에 의인의 말을 하고 일할 때에 의인의 일을 하게 돼요. 내가 남에게 봉사할 때에 의인의 봉사가 돼요. 봉사도 주님이 그 안에 없으면 사랑이 없는 봉사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 헛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의가 되는 데는 뭐가 있어야 의가 된다고요? 경건함이 있어야 의가 마련됩니다. 경건은 뭐가 있어야 경건이 마련됩니까? 거룩이 있어야 경건이 마련됩니다. 어떤 무엇이 있어야 거룩이 또 만들어져요? 우리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날에 집중돼야 돼요.
이 사람은 노아 때의 홍수 심판에 멸망된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에 멸망한 사람들은 소망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할 때 다 멸망했죠. 오늘은 불로 심판하는데 불에 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에 주님 재림하였을 날에 불 타지 아니해야 되겠는데 이게 죄가 되나 안 되나? 죄가 되는 것은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을 쫓아가는 경건한 생활, 이거 하고 나면 주님이 펴준 대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사는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않아 입고 사는 의인 생활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불의 해가 없습니다. 물의 해도 없고 불의 해도 없고 사자의 해도 없고 맹수의 해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실, 의인 생활, 이것을 연결해서 하나로 깨닫도록 하십시다. 요 깨달아가지고 사건마다, 일마다, 말마다, 생각마다 무엇이든지 이 네 가지를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연습이 되고 나면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지고 이것이 숙달되면 무슨 상황이 하나 어려운 현실이 확 닥쳐왔다 바닥바닥 생각나요. 왜? 어떻게 생각나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게 하니까 연습을 주님에게 비동되는 믿음 생활을 자꾸 연습하고 나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영감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번개같이 역사해 준다면 번개같이 이런 삶을 신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에 놀라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